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네, 3월달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노뱀 사건에서 예표되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 시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올바른 마음들, 우리의 양심들, 아니요. 이 모든 것들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은혜 베품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역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은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많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 사람들 왜 맨날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래도 더 해야 돼요. 더 베풀고 더 나눠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빛 아래 서는 사람은 은혜로 어떻게 한다?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노란색만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그거를 완성하게 하시는 게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 속죄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부른 찬양이요, 속죄에 대한 찬양들이었어요. 우리 처음 부른 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다음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렀던 게 뭡니까?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그 찬양도 우리가 계속 불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계속 아침에 부른 찬양이 다 속죄입니다. 속죄의 빛 아래에 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가만 보면 구약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쭉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언제나 그 용서함에는 근거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레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하실 때 근거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단어로 하면 결국 속죄입니다. 속죄. 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의 방법이 뭐냐? 속죄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덮다예요. 덮다. 구약에 이제 성막, 이따 뒤에서 그림을 볼 텐데, 성막에 보면 그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예, 이 뚜껑, 그 단어도 저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십니까? 덮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또 뭐 하십니까? 가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다 포함하는 게 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속죄의 의미를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거를 늘 의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넘치게 그냥 두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 그렇죠? 그러면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쓸어버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을 가만두느냐 그래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이미 내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그 악의 상태에 내버려 둔 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저는 레위기의 말씀 한 구절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다 뭐 하는 날입니까? 다 없이 하는 날이에요. 그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러한 날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으라. 그리고 뒤를 보셔야 돼요. 그 뭘 가지고 가라? 피를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 휘장이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뜰이 있어요. 이렇게 뜰이 있고 바깥 이제 겉에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저 텐트 같이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성막이에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저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천막 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를 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라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언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는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그 안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아멘.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속죄소와 그 다음에 속죄소 앞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예요. 거기다 뭐 하란 얘기입니까? 피를 뿌리라 이거예요.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게 우리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첫 시간 할 때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첫 걸음, 다시 말하면 거룩의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이크라라고 하는 건 부르셨다 이거예요.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첫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아까 그림 보셨던 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선 너희도 뭐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저 레위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들의 죄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다 깨끗하게 하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 때문에 뒤에 보세요. 지성소를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나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지성소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염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도 그 지성소는 이미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무언가 그 행동이 상징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이 막 임재가 연기가 막 진동하고 이런 게 여기 온다고 해보세요. 다 도망가실까요? 그러면은요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곳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 행위 자체가 그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지성소가 이미 거룩한 곳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의 죄가 발견되면. 그러면 줄을 매달았던 그 줄을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겨요. 왜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죠? 지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인 줄 믿습니다. 뒤에 또 보세요.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서 무엇을 뿌리라고 아까 말씀했죠? 피를 뿌리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뿌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면 그냥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다고요. 피를 가져다 어떻게 하라? 제단에다 뿌리라. 아까 전에 성소에다 뿌리라. 왜 그걸 뿌리느냐? 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세요. 피가 무엇에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뿌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지금은 너희들이 이걸 반복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보낼 그가 가면 너희에게 오면 그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 모든 죄사함의 그 제사를 그가 완성할 거다. 그러나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반복해서 하라. 예, 반복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너무 잘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을 따라 이건 아까 구약의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 레위기 말씀 포함됩니다. 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물건이라고 쓴 이유는 거의 모든 성막 안에서 사용하던 기물들,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건들이 먼저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뭐냐?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앞에 처음 언급할 때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돼 있지만 뒤에 끝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바뀌어요. 앞에 물건이 죄사함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 강대상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요? 이 강대상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왜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지성소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부정함으로 성막과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 뿌려진다고요? 우리에게 뿌려져요.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입는다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은 시작. 피 흘림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피 흘림의 이유가 뭐고 피 흘림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뭘 잡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해석이 조금 약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던 게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할 게 곡식 제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 다시요. 거룩. 조금 힘을 주셔야 돼요. 거룩. 네, 이 거룩이라는 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 돼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갑니까? 부정한 쪽으로 가요. 계속 세상으로 가고 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어당기려고 한 게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의 말씀들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곧 하나님의 피 흘림이시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 특별히 속죄일에 하는 그 속죄 제사는 뭘 가리키느냐, 두 번째인데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 자체가 구약 시대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게 그림자로서 온전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의 본체인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이죠. 이사야 53장 보세요.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찔림과 상함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엔 다 피 흘림이에요. 그분이 찔릴 때 피 흘림이 있고 그분이 상할 때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목동이 없으면 다 저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모아주세요.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가 다 짊어지신다는 이야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며 끝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뭐 하실 거다? 담당하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담당시키실 거다. 그가 다 짊어질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니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말씀해요.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예언서에 기록됐던 그 모든 말씀들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달려 죽으셨구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도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도 구약적인 언어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사도 요한도 보세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노란색만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거룩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사건. 예. 다시요. 십자가는 뭐다? 사건이란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이야기예요. 예, 역사적인 사건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게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라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까지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뭐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뭐 이런 걸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 장래의 좋은 일이 뭘까요? 아까 전에 끝에 가면 우리 지난주 말씀, 은혜의 목적이 뭐였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올라가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래의 좋은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한 무엇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누가 대신 나아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을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지었다라는 건 아까 그림에 봤던 그 성막,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색으로 해라 어떤 재료로 해라 해가지고 지은 그 성막과는 완전히 다른 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뒤에 보세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의 물질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막 금도 바르고 어떤 보석도 달고 했는데 그러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피조세계의 물건으로 만든 게 아니라, 끝에 보세요. 더 어떻고요? 크고, 이거는 그냥 크기가 크다가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이런 의미예요. 더 크고 어떠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전한 장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뭐하라?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네,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요? 자기의 피로. 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를 위한 속죄입니까? 우리를 위한 속죄예요. 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지난주에 번제도 받지만 제사 드릴 사람이 자기가 드릴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손에다가 안수해요. 그 말은 나를 거기다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 소가 누굽니다?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일단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내가 해체되는 게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했어야 되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에 단번에, 이건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성소로 들어가셨다. 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끝에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다시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아니요. 거룩. 다시요. 뭐요? 거룩. 네. 다시 한 번 더요. 거룩. 힘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거룩함이 있어야, 왜 거룩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거룩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죽으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거를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도 힘든데, 내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할 때 이 마지막 결론 문장인데요. 요걸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른 완전한 속죄입니다. 일단 요거를 제가 대답으로 먼저 드릴 겁니다. 앞에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나한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른 완전한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이게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죄됨을 먼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고백과는 때로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을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들으시고, 읽기가 힘들면 들으시기라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의 훈련이 우리 안에 없으면 누구나가 다 세상으로 떠밀려 갑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망망대해로 떠밀려 가는 그 배처럼 앙퀴라라 그래요. 이 닷, 그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망대해로 계속 떠밀려 가요. 예.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그분 손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숙제로 남겨놓으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의지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이 남은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